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의 말씀, 땅을 바라보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희 동네에 칠보산이 있어요. 자, 칠보산 정상에서 이렇게 우리 동네를 한눈에 쭉 내다볼 수 있는데요. 땅을 바라보라. 그 호미실을 쭉 바라보라. 어떻습니까?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이 호미실 땅, 귀하고 참 소중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비전을 품게 되죠. 하나님, 이 호미실에 죽어가는 영혼들,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 주님,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 비전들, 다짐들, 그러한 간구들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땅을 바라보라. 그냥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앞을 향한 기대감과 포부와 비전과 간구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땅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슬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아바림이라는 이 뜻이요, 건너 저편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강 건너 저편에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요단강 너머에 지금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땅을 가기 위하여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올라가서 바라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 다시요. 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올라갔어요.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다가 아니라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자만 달라요. 돌아가라고 합니다. 들어가라가 아니라 돌아가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지막 삶의 끝이 다가왔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라 말씀하실까요? 14절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문이더라.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의 사건,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쳤죠. 물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막았다.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막았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별됨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롯이 따르는 것에 그 구별됨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모세는 안타깝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식어를 붙인다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내리쳤던 것이죠. 자신의 분노, 화냄이 고스란히 그의 행동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의 삶의 끝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때 우리가 모세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호소할 법하지 않습니까? 간구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16절, 17절을 보셔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리더는 리더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이 나겠지만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할 터인데 과연 누구를 세우면 좋으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있는 모세의 간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후계자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저께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늘 우리 예수 홈이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충만하다는 뜻은요, 다스림을 받다, 지배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중요하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당신의 일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참 슬픈 본문입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다. 이러면 금상첨화죠. 들어가다가 아니라 돌아가다. 그의 끝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간구합시다.
또한 그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양순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우리 예수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들어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게 하시고 그 들어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